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했습니다. 보혜사 기억하지요? 보혜사는 대언자다 또는 변호사다 또는 상담자다 또는 조력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옛날에 읽었던 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잊어먹은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처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이런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 더 그 성령님을 가르쳐서 또 하나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은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알죠. 인간 사회 속에서는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 sonship, spirit of sonship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걸 한데 묶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사단에게 속해 있던 나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죄의 종으로 묶여있던 나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말은 사실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와 죽음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그런 게 안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살고 심지어는 부유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 보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항상 부유하거나 항상 높은 지위에 있거나 항상 권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요. 우리가 집에서 닭을 키울 때 왜 키웁니까? 먹이 주고 잡아먹으려고.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제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막강한 권세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을 항상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참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보십시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대화를 해보면, 특별히 영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소유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죠. 요즘 뭐 이런 뉴스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밀려날까 봐, 그리고 권세를 뺏길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이는 것들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을 못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한 생에 사는데 인생 전체가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심함은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요. 인생이 흐를수록 허무하고 고독하게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이죠. 이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여기 근데 15절 보니까 그 앞에 살짝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다시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전에는,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나도 우리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안에 거하며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모르면서 살아왔겠죠. 그래도 여기 다시라는 말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어려움은 있더라도 어렵다는 거하고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끔찍해, 무서워, 두려워 이러는데 사실은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냥 그 육체적인 아픔 이런 것에 대한 무서움이지 근거적인 두려움은 그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모습도 보았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오늘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삶의 형태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뭐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절언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은 왜 아버지라고 하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가깝다는 거, 친근하다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잘 못해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항상 얘기하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자기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성경 기록에 의하면 딱 한 번 빼놓고는 항상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그 한 번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잘 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할 때만 나의 하나님. 사실은 그것도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셨어요. 조금 우리 얘기를 하면 아무도 저보고 아버지라고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옆에 있는 옆집의 아이들은 저보고 아저씨 그러지, 미스터 뭐좀 그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말 안 해요. 아버지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아이들만, 내가 산 자녀들만, 우리 아들 딸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사위는 저보고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안 그래. 그 사위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날이 되면 좀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위로하죠.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러게 아버지라고 안 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지. 할아버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설교 쓰다가 샘과 에스더만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전히 지금도 아빠라고 그러지, 아빠. 그래서 제가요, 어제 저녁에 전화를 좀 할 마음이 생겼어. 이게 설교는 아니지만 좀 물어보고 싶었어. 뭐라 물어보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떤 느낌 드냐, 어떤 생각을 하고 나한테 아빠라고 하냐 궁금한 거야. 지금까지 30년 지나왔지만 전화를 했어요. 먼저 에스더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빠 왜? 그렇게 항상 전화하면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사촌들이 와서 좀 바빠. 거기 이제 사촌 그 사위 형도 목사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3명이나 돼. 놀러 오는 거. 바빠 그래. 아니야 그냥 뭐 전화했어. 하나 물어보려고. 뭔데? 너가 나를 아빠라고 할 때도 어떤 느낌으로 하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생뚱맞잖아. 생뚱맞게 배경수학 하나도 없이 It's safe? It's safe. 그리고 또 I feel at home. I feel at home. 아빠라고 하면 집에 있는 것 같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왜 물어봤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 내가 내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서 너한테, 네가 나한테 아빠라 그러면 너 어떤 느낌으로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가 지금 바쁜 거야 막. 그래서 그래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이제 끊었어요. 쌤한테도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전화하면 잘 안 받거든. 10번 하면 한두 번 정도 받을 상황이니까 그래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그때 의외로 딱 받는 거예요. 와, 그래서 쌤 뭐해? 그랬더니 방금 깼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일하냐? 그랬더니 오늘은 쉰대. 그러면 좀 더 쉬어라. 근데 무슨 일 있어? 애들 전화하면 맨날 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 어디 아파? 뭐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 뭔데? 그래서 똑같이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아빠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녹음을 못 해놨지만 그대로 What?
이 아들 녀석은 재미가 없어. What? What's the mean? 이러는 거야. What does it mean? 이건 뭘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조금 깜빡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조금 했죠. 아, 네가 나보고 아빠라고 늘 하잖아. 그렇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말하냐고 그랬더니 I don't know. What is the real question? 그냥 나봐. What is the real question?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는 거지. 이거. 아니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그랬더니 I don't know.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듣고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오르르 얘기하는 거야. 아, it's okay. 아, it's safe. 똑같이 safe라고 하는 거야. 에스도 얘기했다니 이야기 안 했거든요. It's safe, comfortable. 그다음 who I am, where I come from. It's unconditional love. 이 다섯 문장 그냥 누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딱 감 잡았다는 거죠. 아, 뭘 얘기하려는 줄 알았지. 아, 이 얘기를 하고는 그다음에 오케이, 땡큐 그러고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끊었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설교를 듣는 두 아이만 나보고 아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야. safe. 아, 이게 얘네들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었구나. 아빠 하면 safe를 느끼는구나. 아빠가 그래도 든든한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comfortable. 요거는 쌤이 얘기한 거. 에스더는 at home. feel at home이라고 느끼. 마지막에 쌤이 이게 또 합리적이지. 나는 누구인가? 아니 아빠라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느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나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마지막에 unconditional love라는 마음이 내가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얘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무조건적인 거지.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잘해야지. 뭐 짧은 얘기예요, 그죠?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얘기지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엄마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엄마라고 할 때 어떤 느낌 드너? 조금은 다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느낌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바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 잘 아빠 그게 우리 한국말로 아빠라는데 원래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란 말이 아니고 아람어로 아바라 그래요. 그리고로 하면 호 바테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바 호 바테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father 영어로 아바 father. 근데 그 아바라는 거를 영어로는 데디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그냥 아바라 그대로 놔뒀어요. 아람어 아바. 근데 우리 한국말만 아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떻건 그 번역하는 사람이 친근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번역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아바예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 어린이들이 주로 썼던 용어예요. 근데 이게 어린애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쓰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빠라고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도 아버님 살아계시고 또 아빠가 계시면 아마 지금도 아빠라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도 벌써 30이 다 됐지만 아빠라 그러잖아요. 애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저건 바울의 얘기인데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한번 성경 보시죠. 마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저기 마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것도 정확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합니까? 거기 딸도 있다고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그거를 오늘도 구절에 있죠. 8장에 성령을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아니 그게 죽어보고 알면 때는 늦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된 삶.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는 변화됐죠. 그죠?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지. 우리가 어느 누가 완전히 변화됐겠어요. 변화되는 과정, 성화이지만 그 3가지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3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아버지 그렇게만 해보세요. 북한 애들은 아버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에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냥 아버지, 뭐 어떨 때는 주님, 그런데 주님보다 아버지 이게 더 친근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 주제예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줬다고 하는 거.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은 사람만, 성령이 임한 사람만, 양자의 영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자꾸 아버지 자꾸 가까이 다가오세요. 아버지 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내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느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느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요,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진 거야. 그 청년에게.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싫은 거야. 자기를 학대하고 사기하고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들이 그게 풀어지지 못한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 만났어요. 기도 학생 회장인데도 하나님 그렇게만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버지 됨, fatherhood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됨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이렇게 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한 사람은 아버지 하면은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 하면 아버지 부재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돈만 벌어와서 먹거나 해주고 엄마밖에 없어. 아버지는 없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아버지 부재.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버지 없이 그냥 남자로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엮이는 적 가정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얘기 또 다 할 수 없는데, 자 그래도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거는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버지가 나를 폭행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자기 속에 있던 그 응어리진 부분들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육신의 아버지부터 그냥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못해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해 주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 만나면 내가 아버지 미워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 아버지 사랑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동안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제가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제목은 글로리아인데 저거 다예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반주를 부탁했습니다.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저 찬양은 저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영락교에서 평생을 자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33년을 있다가 온누리교회로 옮겼잖아요. 온누리교회로 옮겨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몇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는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경험밖에 없는데 온누리교회 오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한
양조 목사님 동생이 하용인 선교사라고 하스테반 선교사가 있어요. 저기 하스테반 선교사가 지은.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영락교회는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뭐 집회 때나 하잖아요. 대학생들. 주일날 예배 때는 이런 찬양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둥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찬양을.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을 이렇게 무거운지 말이죠. 웃기는 얘기죠. 지금이야 다 이렇게 손 올리고 하지만 그 찬양하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야.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제 우리 찬양팀이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그 찬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 여러분 목소리를 잘 내서 손들 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은혜.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우시구나. 정말 친근한 아버지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오늘 양자의 영이라는데,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받을 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이게 복이에요. 축복. heir라 그러죠. heirs of God. 양자의 목적은, 우리를 양자 삼은 목적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어떤 회장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쓸 때는 주로 뭐를 상속합니까? 재산을 상속하는 거야. 그 있는 뭐 몇 억? 글쎄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한 10억? 아, 그죠? 100억 정도 있으면 예배당 하나 짓겠다. 아, 이런 생각들은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속하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재산. 그 상속을 얘기하지 그 외 것은 별로 없어. 근데 그 상속 때문에 또 자녀들끼리 얼마나 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꼴불견이잖아요. 그런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양자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뭐죠? 하나님은 달러를 갖고 계시진 않아. 그런데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한테 보내주시기도 해. 그럼 진짜는 뭐예요? 됐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 내가 양자로 삼은 어떤 꼬마 10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어떤 회장이 돈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지금 다 물려주지는 않죠.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너 이거 있어도 뭔지 몰라. 지금은 너 공부해. 열심히 놀면서 건강하게 식사하게 자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근데 넌 내 상속자야.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양자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오늘 말씀에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 한 가지 더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야, 저게 무슨 뜻인가? 뭐 알지만 정확하게 또 보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재밌어요. 코라는 말을 썼어요. co 함께한다. co-heirs. 그러니까 H-E-I-R 그게 상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발음은 air 공기랑 똑같아요. 발음은 co-heirs with Christ.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co-heirs with Christ.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게 공동번역보니까 공동번역을 했을 때 공동상속자 그렇게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아, 상속자인데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외아들이 아니야. 아, 예수님의 아들이 또 있네. 예수님이 진짜 상속자고 나는 그 옆에 붙은 또 다른 코 상속자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분도 있네. 하나님의 상속자가 굉장히 많은 거야. 오늘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누굴 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주지, 그리스도에게. 근데 하나가 아닌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셀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의 별들을 다 우리가 하나씩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거는 나의 별. 우리 옛날에 처녀총각 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 기억나죠? 내가 별 하나 따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가보면 너에게 큰 성을 맡기리라. 그게 비유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뤄가지고 그 놀라운 상상만 해도 정말 까부러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런 단어, 아마 제가 이제 설교를 몇십 년 해왔지만 오늘 저 단어를 설교한 거는 처음인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쉽긴 하지만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멘. 더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저 찬양도 불러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 부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는 좀 생소하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성경 17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지금 영광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도 받아야 돼요? 이건 싫은데. 내가 할아버지 상속자가 되면 할아버지 갖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호텔에서 살게. 그래, 살아라.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먹고 자는 건 다 해주지만 공부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그건 싫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그냥 스토리지만 무슨 얘기예요? 고난도 유익이다는 거예요. 저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 그 유익은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혹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응답이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응답이 없어. 그럴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까?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한데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한 적 있으세요? 병에 걸렸는데도 감사가 나와? 미쳤잖아. 아니. 그게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괜찮은데 일이 잘 뒤틀려졌어요. 그래서 실패가 됐어. 그럴 때 감사한 적 있나요? 가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돼요.
잘 될 때는 감사한데 안 될 때도 감사가 있나요? 억지로? 그래도 억지라도 해봐. 괜찮아.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있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떡을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양자의 양을 받은 상속자로서 감사의 떡을 맛있게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막 싸우다고 막 응어리지게 하더라도 또 같이 사랑하잖아요. 마치 성도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한 교회, 예수님 안에 한 성도인데 이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결론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일터든 우리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있으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이 상속자의 이 개념, 미닝, 오늘 이 단어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양자의 영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친근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남은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